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아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 재우게 하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날 때부터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중에는 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물론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준 영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을 주신 분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영적 도움자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이 있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형제들 간의 도움이 있죠.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의 도움, 아팠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베풀어준 도움은 깊이 기억을 하면서 내가 받은 도움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준 자가 나의 도움을 무시하고 배신할 때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너한테 도움을 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베푼 도움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배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사람을 배신하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어머니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불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혈연적인 관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 6절 같이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기독교는 반인륜적인 종교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항상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족들을 배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누구보다도 누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할 수 있지만 배신해서는 안 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고 또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3년여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의 가족들 중에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을 갖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 지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떠난 것은 내가 떠난 거고, 실망한 것은 내가 실망한 것이고, 버린 것은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얻어서 우리 얼마나 남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배신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그때는 주보에 보시면 됩니다. 주보, 저기 설교문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자, 그때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때로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여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누구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들의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따라다닌 목적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한 자리씩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야, 더 이상 저 선생이라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가룟 유다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왼편으로 던지시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세요.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오른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 멸망받아야 할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하기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주면 계속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아 지옥 갈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부활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몸에는 피가 흘러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천사의 얼굴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셨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영안이 열린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누구라도 예수만 부인하면 살아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순교를 받았어요. 영국의 청교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미지의 미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항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수천 수억 명이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할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에.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내가 이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화요일 저녁에 대제사장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찾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해서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겠다.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입 맞추는 행위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줘요? 은 30을 달아서 지불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계산대로 생각대로 은 30을 달아 주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예수님을 팔 당시 550년 전입니다.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죠? 스가랴 1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팔리기 550년 전에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자 현실적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마리아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 하셨어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돈깨를 맞았던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주님의 돈을 훔쳐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오직 돈이에요. 오직 돈. 그러면 이렇게 돈을 사랑했던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은 30개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돈 한 푼 못 썼죠? 어떻게 성전에 가서
그 돈을 다 던졌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선생님 예수님 배반하고 돈은 잠시 만졌지만 결국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욕심 가지면 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이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또한 돈을 가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나 부자도 되고 그리고 나 예수도 잘 믿고 천국도 가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택했어요. 천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잠시 누리는 낙을 택하고 결국 지옥을 택했다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렇게 비유했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없는 사람은 시험 안 당해 있는 자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얻었다고 하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내가 땀 흘린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나야 되잖아요. 나의 건강도 나의 목숨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는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 계속 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놓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받은 거 빌렸을 뿐이에요.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하나님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 가졌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꼭 얻어서 우리는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돈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함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배신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가룟 유다는 돈을 받을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은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염려하고 있는 대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기회, 홀론자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생 예수님을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배신자가 됐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어요? 악한 영이 준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부른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 22장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배신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죠?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악령,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지배하고 나니까 그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을 다 없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짓말 그냥 놔뒀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 잘 받는 사람 그냥 그대로 연약한 상태로 놔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항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독교의 믿음 지키는 것은요.
악한 영과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거 성령의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 맺고 싶고, 거짓을 버리고 싶고, 악을 버리고 싶고. 그러나 그 악한 영의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거짓을 택하게 하고, 부정을 행하게 하고, 이게 전부 악한 영이 주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져요? 죽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의 생각, 육의 사람이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무슨 열매죠?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빛의 열매를 맺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 믿음 지키는 삶,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그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 예수님 배신하고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지옥 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람들도 배신하지 않고 그 은혜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죠? 첫째로는 뭐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배신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